한 권의 책을 넘어 당신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이 시간, 북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중에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면 과연 누구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하나, 둘, 셋. A 한 번. 차라리 감옥에서 12년 사는 게 낫겠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2년은 너무 깁니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절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로 역정이었는데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일을 하라라고 하잖아요. 정말 명확하게 그 책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부터 되게 궁금했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귤이에요. 귤 뭘까요? 귤 뭐, 제주도에서 오신 걸까요? 아니면 아니면 이게 귤이 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네. 있잖아요. 뭔가 나의 뭐 비타민 뭐 이런 거 비타민? 아닐까요? 저희가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읽은 책은 전능자의 그늘이고 저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그렇다면 책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짧은 간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영상을 보니까 한 분은 진행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귤 영상의 진행자 누구신가요? 귤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저희가 둘 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이 이제 주일 저녁이었는데 네. 우리 재미있게 찍어서 보내보자. 처음엔 이랬는데 둘 다 너무 주일 저녁에 상태가 제일 피곤하실 때죠. 네, 좋지 않았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촬영이 불가하다. 근데 그때 제 눈에 띄었던 게 귤이었기 때문에 귤을 놓고 그냥 좀 책 소개를 해보자. 그러셨구나. 너무 상큼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네. 이런 걸 낚시라고 하죠. 귤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귤은 안 먹으면 금방 썩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읽은 책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짐 엘리엇의 삶이 사실 젊을 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역함이라는 것도 누군가는 낭비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종종 세상 친구들에게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세상 가치 따라가지 않고 귤처럼 가장 맛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전능자의 그늘을 보신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거나 혹은 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그 남편 짐 엘리엇이 이제 소천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평생 이 순간만을 꿈꿔온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기억나서 영원한 것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겠습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부부가 정말 앞으로도 멋진 사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태우 씨가 한번 골라보세요. 용서? 용서. 이거 힘든 거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가 아닐까요? 아직 용서 네. 안 한 분 있으세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으세요. 솔직히 있어요. 네, 용서 어떤 분이 쓰셨을까요? 어머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책을 읽으셨기에 용서라는 키워드가 떠오르셨을까요?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책을 읽었는데요. 제 안에 뭔가 마음에 가시가 많이 돋쳐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은 시기였는데 네. 제가 읽은 책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책을 통해서 가장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그 용서를 내가 정말 그 삶에서 실천을 하고 있나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그런 내용이 이제 딱 책에 있더라고요. 누구를 용서해야 했나요? 같은 공동체에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겠다. 네, 제 용서를 할 수 있는 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같은 공동체에 계신 분을 좀 이렇게 용서하실 마음이 완전히 용서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용서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네, 마음이 있고. 많이 진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저 약간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막 그래도 또 안 보면 그만이고 또 이 세상에서 또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네. 진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믿는 사람 네. 안에서 또 그런 분이 생기면 참 어려워요. 그 책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책을 보면 힘든 용서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아직 자신이 없네요. 네. 네. 하나님이 또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서 그 쇠사슬에서 놓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미워하는 상대를 좀 용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아, 그럼 한 분의 이야기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가 또 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의 결혼식, 3번이나 결혼하신 분이 여기 있으신 것 같아요. 누구실까요? 네. 저기 큐카드가 전달이 됐는데 네네. 보니까 태우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나는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보다 더 멋진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는 일, 그보다 멋진 죽음은 없을 거라며 어린이 장제호는 순교의 상황을 수도 없이 상상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 정말 자주 생각했기에 내가 죽기로 결심했던 그때에도 내 삶을 드리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내게 전혀 이상하거나 뜬금없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님이 그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던 모든 것들은 오늘까지 내게 주신 시야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했다. 세상에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꿈을 꾸실 수가 있었을까요? 누구실까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궁금한 게 이 사연과 3번의 결혼식이라는 키워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3번씩이나 결혼식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7살 때부터 장래희망란에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 왔었고, 작년 초에 이 전능자의 그늘을 이제 읽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그게 정말 운명처럼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는데 그 일기가 너무 제 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나가고 싶다.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100%로 나에게 달려와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던 것들을 이제 다 멈추고 기니비사우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100일 정도 함께 하게 됐어요.
저희가 교제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결국은 선교 얘기였어요. 네. 남편도 너무 선교를 나가고 싶어 했었고 저도 너무 주님 왜 전화 안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찬스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결혼식마저 사용을 하셨군요. 그래서 어떤 결혼식을 하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갚을 것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잔치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빈민촌 바세코라는 지역과 그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번의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두 분이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아프리카는 제가 네. 2019년부터 계속 네. 가고 있고요. 그 29살 때 거기를 딱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했거든요. 네. 한 50시간 걸려서 그 나라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또 열 몇 시간을 차가 이제 막 엄청 비틀거리는 네. 길거리를 이렇게 건너서 딱 도착을 했는데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땅끝에 왔구나.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곳이 여기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래 맞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랑 또 다른 꿈을 꾸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네. 여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선교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한 10년 동안 딱 한 명의 개종자밖에 없었는데 네. 작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도중에 이 친구들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거죠. 아이고 세상에 너무 귀하네요. 그래서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는 이 친구가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1장을 그냥 같이 읽었는데 그 친구는 그걸 보자마자 예수님이 진리이구나를 깨닫게 됐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박해를 많이 받게 될 건데 그래도 너가 예수님을 믿겠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제가 성경책을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네. 당시에 기니비사우라는 나라가 번역은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책을 만들 수 있는 뭐 재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보급을 받고 있다가 이게 끊긴 지가 벌써 9개월째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국에서 찍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바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수도에서 이제 저작권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경 프린팅을 해서 보내는 걸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분께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보내면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첫 아프리카다 보니까 뭐 거기서 뭐 세관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직접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마음을 주셨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되게 파도가 생각이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밀려 들어오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사람들 막 모으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어떤 분께서 성경책 5,000권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40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7월에 40명의 한국인이 성경책 1,600권을 먼저 들고 들어가서 이제 나눠주고 온 거죠. 그리고 3주 만에 이게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컨테이너로 네. 10,000권을 이제 모아보려고 해요. 10,000권이나요? 네. 그리고 이게 책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만화 전도지를 번역을 이미 했고 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에 맞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고 있는 건 10만 부 정도 이제 뽑아보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까지 해보려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급하려면 성경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그걸 날라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선교사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거기에 소름이 좀 정말 끼치네요. 귀한 사역을 하고 네. 계시네요. 박수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있으시네요. 정말 네. 멋있어요. 참, 정말 응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입니다.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기억하고 저희가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두 분을 보니까요. 정말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짐 엘리엇 부부를 저희가 진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시길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건 무엇을 하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말씀 하나 잡고 인생을 걸어왔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대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그대의 인생에 주여 곧 오소서 주여 곧 오소서 주여 곧 오소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가 다스리는 주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은혜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받은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숫자만큼 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태우 씨 네. 어떠셨어요? 기독교 서적을 읽고 얻은 은혜는 이게 나만 간직할 게 아니라 무조건 동역자들과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교회에서도 북클럽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꼭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시의 서재는 여기에서 막을 내리지만요. 책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함께 구주하셨도다 구주